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충성하면 능력 있어야 되고 재능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 좀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보여지는 외적인 걸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충성은 노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고 힘이 없는 병이든 여자분이나 남자분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충성이다. 왜? 하나님은 재능이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이 어떠함대로 그 행위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충성이 진짜 가치 있는 거고 충성이 멋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키웠던 진순이 말하니까 참 이상하게 사람 이름 같기도 예쁜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특별하게 사람 좋아해서 막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인 하나밖에 몰라. 이게 하나님 앞에도 진실함이란 신앙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목회자 10년째 하지만 재능이 많다, 능력이 많다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의 진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이렇게 뒤집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뭔가 하나 딱 정하면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보는 충성으로 여러분 충성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왜 충성한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고 왜 충성한 사람들이 후회할까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은 게 없거든. 근데 충성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일만 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신실함이다. 하나님과의 더 돈독해지는 좀 이런 뭔가가 있는 거죠. 거기가 진짜 충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충성과 하나님 보는 충성은 좀 다르다라는 개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충성이라 하실까? 하나님 앞에 충성은 할 만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로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이기 위해 충성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그냥 안 놔둡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고 인생도 책임지신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제가 충성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두고두고 재산되더라. 두고두고 재산되더라.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오살리기도원에 금식기도를 갔어요. 7일째 이제 금식을 딱 하고 그래서 6일째 되던 날이에요. 푸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금식이 끝나면 황도를 사 먹고 금식이 끝나면 뻥튀기 이렇게 여수로 돼서 김바로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사 먹고 죽도 막 이렇게 좀 맛있는 거기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죽도 먹고 그래서 막 푸른 꿈을 막 꾸고 있었어요. 젊은 때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딱 이 6일째 된 마지막 예배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보니까 드릴 수 있는 거를 다 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차비만 남겨놓고 죽 사 먹을 거, 거기 가면 꿀꿀이죽 같은 거 있어. 누렇게 2,000원인가 1,500원인가 2,000원도 아니에요. 1,500원인가 뭐 1,000원인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 가격과 차비만 남겨놓고 다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나고 그 죽 한 끼 띄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렇다고 제가 평생 황도 못 먹었을까요? 평생 뻥튀기 못 먹었을까? 뻥튀기 여러분 그냥 죽 못 먹었을까요? 그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제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때 그거 죽 사 먹을 걸 하면 지금 껄껄껄껄 할까? 껄껄껄껄 할까요? 지금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냐. 그 당시에 그 오랜 기간 금식해서 정말 여러분 배고프고 줄이 뜨고 목마를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 그때밖에. 젊은 열기에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요, 천국 갈 때 재산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 가져갈 거예요? 재산 가져갈 거예요? 학벌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게 행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 보고 나 위해서 나 높이고 나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천국 가면 천국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재산된다.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보는 충성과 하나님이 보는 충성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충성이라 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을 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 충성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사람 때문에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억지로 하는 건 사람도 안 기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육신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육이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마음은 막 군시렁 하는데도 얼굴은 막 그냥 미소 지으면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의 눈은 투시해서 보시는 눈이야. 육이 아니라 그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분이라고. 억지로 하는 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는 충성 아니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통 충성하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남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충성이라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가끔 목회자들 요즘 만나면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들 하세요. 안 목사, 또 안 목사는 성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분이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개척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밑바닥에서 올라와 성공, 그분들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칭찬하면 하나님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큰 일을 하면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충성할, 아니다 이거는. 또 이건 사람이 보는 관점이다. 큰 일을 하고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뭔가 규모적으로 좋아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각각 재능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달러, 한 사람에게 2달러,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줬다. 이 재능이라는 원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능력, 힘, 뭐 파워, 막 이런 단어, 역량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준 거예요.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주셨다는 뜻이고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역량이 되니까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 맡길게, 그리고 내 기쁨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있는 사람은 2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 맡길게, 똑같은 말 딱 복사해 놓은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5달란트, 2달란트를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면 5달란트는 25억이야. 2달란트는 10억이야.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돈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좀 거부감이 들잖아. 억하니까 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만 나오고 떡이 나오면 예배 안 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5억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10억을 남겼어요. 25억과 10억이 어떻게 똑같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야, 일꾼이죠. 큰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후회함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충성을 하실까? 충성은 크기가 아니고 최선이다. 충성이라는 건 크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최선으로 결정하는 거다. 충성은 내적인 문제지 보이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결과물이 분명히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충성했어. 왜? 5달란트 역량 가진 사람이 5달란트 한 거나 2달란트 역량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거나 1달란트 역량을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남긴 거나 하나님은 각각 재능대로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세상은 좀 다르게 보죠. 근데 교회도 그것을 같이 보더라. 전 이게 싫어요. 교회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도를 봐야지. 어린아이가 조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할 수 있어요.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렇게 받으시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인은 그랬을까요? 주인은 결과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맡긴 것에 대한 충실함,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좋은 부모는 자식을 비교한다? 안 한다? 좋은 부모는 자식 비교 안 합니다. 그 자식의 나름대로의 것을 존중합니다. 자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좋은 부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측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안 했어?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충성의 기준이다. 세상에 여러분 기준으로 5달란트가 가장 큰 그릇이 아니고 가장 크게 충성한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계시록의 7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도 누가 닫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어떻대요? 안 돼요, 물으신대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는 너의 역량을 알아.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로 비유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5달란트 역량이에요? 2달란트 역량이에요? 1달란트 역량이야? 1달란트 역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
내가 너를 알아. 그런데 너는 적은 능력인데, 적은 역량인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신다?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알아.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개척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교인도 없고 정말 사람 뭐 와도 다 걱정밖에 안 해. 예? 개척교회 목사는 큰 교회 집사님보다도 못해요. 참, 오는 분들마다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다 설교를 들어야 돼. 개척교회는 그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 딱 지내는데 내 자신을 봐도 초라해. 왜? 성도들도 없고 그냥 교회에 있다 보니까 좀 초라하게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내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다. 오히려 위로를 하시더라고.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큰 걸 바라시고 큰 걸 기대하시고 뭔가 열매 맺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오히려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 성경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맞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너 적은 능력 있지? 그러나 그 적은 능력으로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 하면서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무슨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 좋은 분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똑같이 대우하셨잖아. 근데 주인이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 역량이 작아서? 남긴 게 적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은 값지잖아. 분명히 25억이래요. 10억이래요. 이 비유는 이거 세상적 돈이 아니라 한 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잖아. 역량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적게 남긴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작아도 괜찮으니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라.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후회함이 없는 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그 하나님 받으시거든. 만약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은 뭐라 했을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했던 칭찬 똑같이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때를 좀 깨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게으름이 악함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주일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눈에 밟혀서 다음 주 되니까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뵀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어디 다녀오셨어요? 못 뵀는데요. 근데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늦잠 자느라 못 났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초신자라면 100% 이해. 초신자라면. 교회 그래도 또 한 주 빠지고 나와주신 것만도 100% 고마운 일이야. 집사님이잖아. 집사님이 늦잠 자느라 교회를 못 나왔다. 집사님이 깃잠 자느라 교회를 못 나왔다. 저는 사실 충격이 됐어요. 제가 솔직히 그분은 역량이 큰 분은 아니에요. 큰 기대는 안 해.
그런데 그래도 집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그 직분이나 자신의 인생 그래도 믿는 자라면,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그래서 제 속으로 해서 다른 핑계라도 좀 대시지, 그냥 어디 갔다고라도 좀 하시지. 그게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으름이 악함이 될 수도 있겠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셔.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여러분이 여기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야. 충성은 능력 있고 역량 있고 뭔가 가진 사람들만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충성이다. 누구도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왜? 누구도 이 마음의 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크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했는가. 두렙도는 가난한 과부. 당시의 과부는 살기가 힘들어요. 직업도 없고. 여러분 뭔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과부는 두렙돈 참새 한 마리 2,000원이에요. 지금대로 계산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오늘 그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대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원에서 전도사, 그때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뻥튀기 하고 그 황도 못 먹을 거예요. 그게 뭐 가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뻥튀기하고 황도 못 먹을 그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말 제 자신이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크기가 아니고 최선이다. 전 우리 교인들에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일 잘한다? 절대 충성 아니다. 일 많이 한다? 이게 충성이 아니다. 충성은 크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진심을 다했느냐, 이게 충성이다. 두 번째는 충성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목숨 바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세상은 마음 없어도 돼. 그냥 많이 주고 많이 그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많음이 무슨 의미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많음과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마음을 중요시 보신대.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죠. 한자에 충자가 있어요. 충성충자. 충성충자는 마음심에다가 뒤에 뭐가 있죠? 가운데 중에 있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안 흔들린다는 거야?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충이라는 거예요. 충은 뭔가 뭘 많은 업적을 하고 많은 재능을, 이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런 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찐또 되어 몸이 쭉 나오잖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의 변함이 아니잖아. 이걸 충성이라 하잖아.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뭔가 보여지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충성은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레이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남긴 일화인데요. 그분이 교인들을 데리고 프랑스 선교, 이제 아프리카 디카라는 곳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프랑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10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년도 갖지 않고 열심히 선교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일행 중 한 명이 이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10년 동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선교하셨는데 몇 명 전도하셨어요? 기대감을 갖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런데 2명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요. 10년 동안 겨우 2명이요? 그러면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분은 당연히 묻는 거예요. 10년 동안 2명 전도하려고 여기 있었냐는 거예요. 좀 무례하죠. 그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게 여기 있는 이유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충성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선교사님의 역량이나 환경에 따라 1년에 1000명 전도할 수 있어요. 100명 전도할 수 있어요. 10명 전도할 수 있어요. 프랑스 선교사님처럼 2명 전도할 수 있어요. 2명 전도했으니까 작은 걸까? 만약에 이분이 사역지를 옮겼어요. 야, 이거 뭐 10년 했는데도 2명이 나 사역지 옮겨야겠다. 옮겨가지고 선교했더니 그곳에서 1년에 100명을 선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이 거기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분은 충성한 걸까 안 한 걸까? 제가 우리 교인이 한 80명 정도 됐을 때요, 청빙의뢰가 왔어요. 교인이 한 4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예요. 저비고 청빙을 오래요. 그래서 뭐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가면은 편하죠. 다 교회 건물도 따로 있고 조직도 다 갖춰져 있고 오래된 교회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운영은 다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거든. 너가 이대로 나에게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만약에 내가 청빙원대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해서 뭐 400명 교인이 1000명이 됐고 뭐 2000명이 됐다. 만약에 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천국을 갔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건물도 주고 막 교회도 부흥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저에게 충성했다 하실까 안 하실까? 중요한 건 숫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느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세상은 이걸 가치없게 여겨요. 그렇죠? 세상은 이걸 가치없게 여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마음, 이것은 세상에선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디를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람의 인기, 사람의 보여지는 것, 아니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충성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저는 이거 보면서 죄송한 표현이에요. 제가 1절 2부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 아니 교회가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두란노 서원 아시죠? 이게 예배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큰 부흥을 했던 경험한 교회고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이 예배소 교회는 바울도 사역했고요, 디모데도 사역했고요,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교회가 부흥이 안 됐잖아. 뭐 교회가 뭐 이게 너네 이렇게 열심히 없어. 이걸 물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준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너의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달라. 하나님은 그들이 한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역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예요. 처음에 너희 예배소 교회에 출발할 때 그 마음, 지금 너희가 크고 규모가 커졌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뭐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에는 마음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고 속사람이 겉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이 집은 육신의 장막이 찢어진대요. 이게 없어진대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입혀진대요. 그게 영혼 아니야. 지금은 겉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날엔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돼. 속사람이 겉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겉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는 충성은 뭐다? 하나님이 보는 충성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가. 그래서 충성의 원어의 뜻은 믿음과 신실함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충성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됐어요. 주중 예배 못 드렸어요. 교회 성도들의 왕래가 딱 끊겨버리고 교회가 조용해요.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럼 뭐 나도 내 할 일을 해야 되나? 집에 들어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묵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요? 할 게 없잖아요. 주중 예배 못 드리는 걸.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못 드리고 성도들 왕래 없어도 전혀하던 그대로 너는 네 자리 지켜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있다가 수리할 거 수리하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뭐 그냥 고칠 거 고치고 아마 그때 교회에 많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고쳐야 될 거 고치고 사다가 뭐 부서 가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끝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했다 생각 들더라고.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도 지나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해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절대 길지 않아요. 만약에 세상이 길다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 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이 길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는 길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신앙생활이 후회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나를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몸이 부서져라 일어나는 뜻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마라. 이 뜻이야. 여러분 이게 과한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제가 한번 예전에 미안히 어린이집에 하원을 시키러 갔어요. 그 주가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딱 가서 와서 아이고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딱 왔는데 어린이집에서 팥뿌리 하나를 주더라고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뭐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갖다 준 거야. 부모 갖다 주라고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애들이 가지고 부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신실하게 맺지를 원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한 번 친구의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가 변함없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은 죽이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되는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데 옆에서 억지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눈치 안 보는 교회 만들 거야. 뭐만 하려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굳이 안 해도 돼. 언젠가 그 마음 주시겠지.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진짜 충성은 죽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거.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은 누구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영혼.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좋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영혼. 하나님도 그거 아닐까요? 정말 코로나가 와도 그 자리에 있어. 정말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날이 더워도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 날이 추워도 그 자리에 있어. 정말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영혼이 있어. 이 진짜 하나님 앞엔 일꾼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교 헌금 보내드리면 고맙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일회성보다 적더라도 꾸준히 잊지 않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고맙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큰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해주면 여러분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힘도 되고, 또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조그마지만 그것을 여러분 살림을 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으로 목회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나름대로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크고 넓고 가시적인 것도 좋지만 그냥 하루하루 벽돌 쌓자. 저희가 새벽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기복이 심해. 여러분 그 가족 식구들이 좋을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기복이 심해. 직원들이 편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인데 저 목사가 기복이 심해. 기분 따라 막 여러분 성도님들 편하겠어요? 절대 아니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 그냥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싸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일매일 한 장씩을 벽돌 싸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시더라고. 나는 분명히 한 장 쌌어. 그런데 3장, 4장이 쌓였어. 분명히 난 한 장 쌌어. 그런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느껴져. 왜? 하나님은 성실한 자 위에 함께 하시거든.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은행에도 꾸준하게 저축하면 이자 줘요, 안 줘요? 이자 주잖아. 세상 말에 이러죠. 지성이면, 정말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주님을 향해 하나님 감동이 될까 안 될까? 의외로 하나님이 감동을 잘 받으십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외로 감동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을 먼 곳에서 찾지 말자. 충성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다. 선교사만 충성하는 거 아니고 주의 종만 충성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 비록 내가 역량이 1달란트라도 하나님은 5달란트, 뭐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받은 뭐 역량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달란트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왜?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과 크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하나님은 이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역량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한번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리안이가 생일날 편지를 썼어요. 이름을 갖다가 붙였어. 근데 디귿이 안대원이 대인데 디귿이 거꾸로 됐어. 디귿이 바깥으로 돼 있어. 그런데 야 이거 틀렸잖아. 이름이 내가 안대원인데 이게 뭐 그럴까요? 아니죠. 편지 자체로만 기쁜 거야. 이건 가족에게만 통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 외부에서 그랬다면 여러분 그거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실수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 충성은 뭔가 세상의 능력과 재력과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하시고, 전 하나님께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정량 작아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 너무 화려하죠. 오병이의 기적이 누구에게 시작됐을까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거기 모여있으면 배고플 때 점심 때 먹어라 하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그래서 저는 생선 2마리가 이 우리나라의 고등어 꽁치만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봤더니 요만해. 제가 이스라엘에서 투망으로 잡았습니다. 요만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리떡은 제일 가치없는 떡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신 도시락 하나야.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헌신한 거야. 제자들에게 내드린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축복하시니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분까지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어. 우리가 하는 건 작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작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이 충성으로 보시는가? 세상에 보는 기준,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전 그것을 충성이라고, 그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죽도록 해서 죽지 않아, 오히려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는 충성들이 두고두고 재산이 돼서 그 재산이 여러분 자손에게 가고 자손에게 가고 자손에게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